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 저는 오늘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네요. 11조에 대한 말씀이니까. 아마도 모르고 나오셨든지. 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그게 신명기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거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교의 주제도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를 가지고 이제 쭉 설교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가 강조하는 건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세대,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풍습,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이들하고는 좀 구별되게, 차별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쫓지 않고 이 세대랑은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11조를 내냐 마냐 그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11조를 강조하는 그 큰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거룩한 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11조 철폐론이라고 할까요? 11조는 낼 필요도 없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는 낼 필요도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필요 없습니다. 일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홍역을 치렀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맥락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죠. 11조는 쓸모없다. 절대 내지 말자. 이쪽하고 11조를 안 내면 큰일 난다. 절대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극단. 둘 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인터넷 방송으로 아마 거의 조회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11조를 내지 않는 분들이 11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중에 지금 11조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내고 있고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개 11조를 내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누군가는 11조를 낼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나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자유하다. 예,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우리 중에 또 11조를 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1조를 왜 해야 하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마땅히, 이 부분 마땅히. 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모세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11조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마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다를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죠. 감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야,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너 밥 먹여주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벌었고, 내가 샀고, 그러니까 내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돈 버는 건데 뭐, 내 돈으로 마트 가서 쌀 산 건데 뭐,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8절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18절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가 장사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땀을 흘렸고 거기서 뭔가 소산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소사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소사를 얻을 수 있는 지식, 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유, 내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10만 원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집사님, 저 다시 주시죠. 그러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는 게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거 제 거잖아요. 제가 잠깐 맡긴 건데 막 지금 이 분위기는 뭐죠? 막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손희선 목사님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 막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 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1,000원만 주십시오. 아니,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중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돌려드려도 될 판인데 그 중에서 10,000원만 주라고 하니 10,000원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11조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는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 경외한다. 되게 말이 어렵죠.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버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11조 오늘 정확하게 11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세르. 이 아세르가 뭐냐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하나, 10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저 깊이 있는 그 본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7이 뭐죠? 7이 완전수죠. 10도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세고 나서 그 다음 11로 넘어가죠. 다시 11로 넘어갑니다. 뭐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0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10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10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아세르의 의미입니다. 그냥 10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훑어봤다가 한 요 정도 드리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10가지가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하는 것. 그게 바로 아세르. 10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 집에서 직접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죠. 그런데 이게 음식들이 보니까 밥은 다 식어 있고요. 식어하고 딱 말라 있어요.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게 다 풀어져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음식들이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러죠? 그랬더니 어제 먹다 남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대접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남은 것 가지고 대충 차려서 목사님 대접하는 분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께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먼저 드리는 것이 아세르 11조 정신입니다. 많은 분들도 저희랑 똑같겠지만 저와 아내도 11조를 드릴 때만큼은 아주 좀 구별합니다.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꾸는 건 물론이니와 사례비가 입금이 되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구별하죠. 그리고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생겨도 11조 봉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나 수확물 중에 10분의 1, 짐승이나 수확물 중에 10분의 1이면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택하신 곳까지 데리고 간다, 가지고 간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짐승을 데려가기도 어렵고 수확물을 다 끌고 가기도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라 그래요. 이때 돈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25절에 보시면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25절 보실래요?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이 부분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 포장하듯이 포장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정성스럽게 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른 예물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10 중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은행에서 신고를 바꾸기가 뭐하니까 빨아가지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옛다, 여기 그냥 있다.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은 나의 첫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가치관을 전수시켜 주는 거죠. 자, 마지막 11조를 하는 이유, 11조를 하는 사람 왜 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 26절 말씀. 자, 11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그냥 다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다 제사장에게 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11조 가지고 가서 뭐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같이 나눠 먹어라. 같이 나눠 먹어라. 그날 모인 회중들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셔라. 번제 있죠, 번제. 번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걸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11조의 용도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조의 용도. 첫째는 공동체의 필요입니다. 공동체의 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레위인들의 생계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계. 자, 27절을 보시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11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저희 교역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직자, 구약으로 보면 레위인입니다. 교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죠. 그 사례비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도님들의 11조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조의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둘째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매 3년 끝 그랬습니다. 3년 끝.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그해 소산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자, 29절 누구누구에게 이 물질을 나누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가시죠. 멀리 이사를 가십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기쁘게 낼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11조를 편하게 낼 수 있는 공동체요. 여러분 11조를 누가 낼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것 안 내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고 그래서 암에 걸릴까 두려워서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11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합당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낼 수 없는 게 11조입니다. 내가 11조를 냈는데 이 11조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내기가 쉽지 않은 게 11조입니다. 내가 낸 11조가 합당하게 교회 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교역자들의 생계를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선교사님들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바르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야만 낼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아직 드리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안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11조를 내시는 분이 굳이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29절이 끝나는 부분, 그리하면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11조 낼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내 삶에서 경험했고 이 열매가 내게 있는 것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 첫째가 뭐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11조의 유익과 축복을 아시고 내더라도 정말 기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